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목소리 높여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렵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한번 손꼽읍시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일평생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 공고한자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위축되고 신앙생활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모여 이 새벽을 열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들이 하나님 다시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귀한 자국으로 남는 복된 추억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환난과 시련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워진 담들이 무너지며 주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 이 새벽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가족들에게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 시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금으로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한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일평생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사람들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방법론의 문제는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속에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 어두운 데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고 있는 분들에게 한 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다음 한 주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십시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저항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린데도 저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든든하게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신혼마을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혼마을 부모님들과 자녀들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오늘은 좀 격려를 해야 돼요. 자리에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면 제가 한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신혼마을 일어나 주세요. 그대로 잠깐 우리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 고맙습니다. 힘든데 나오시죠. 다리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오늘 찬양대사였는데 대학부도 많이 나왔어요. 대학부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청년 액션 브릿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담임하시는 부목사님들 오셔서 한 주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옛날에 만났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땅을 다시 하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또 불치의 병의 선고를 받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이 크고 힘들겠는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을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되면 서서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삶의 의욕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대한 의욕과 더불어서 내 삶 전체에 대한 의욕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삶의 목표도 같이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멈춰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쭉 자기를 돌아보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자기 속의 삶의 목표와 의미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삶의 열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정체되어 버립니다. 멈춰 버립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다른 곳 다시스로 가면서 그에게 배에게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에 요나는 이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의욕을 상실한 사람, 삶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졌습니다. 그 삶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과 같죠. 내가 해야 될 이유, 해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그런 일 할 수 있죠. 이제 연말쯤 되면 우리 목자하는 분들이 특히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아까운 시간, 힘든 시간, 가족들한테도 다 쓰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맡아서 내가 이런 목자를 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또 직분을 맡은 분들도 봉사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갖지 말아야 될 마음과 생각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열정이 식어버리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위험할 때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듯 영혼의 깊은 잠을 자면서 일어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심령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정체성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오늘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깨달았을 때는 배의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노력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못하는 사람이냐? Who are you? What are you? 너 못하는 사람이냐? 물을 때에 이 요나의 대답 속에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인칭 대명사 썼던 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민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기가 생겨나고 결단이 생겨난 겁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결국 바다에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를 바로 이렇게 그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의 뱃속에서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더욱더 절실히 알고 회복될 때 나타난 현상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 삶 속에 행하신 것을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회복될 때 무슨 일들이 내 속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할 때 그때에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으면 무엇을 따라 내가 행동하시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삶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쓸데없는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소용없는 일처럼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한 알렌 크라이덴 박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저렇게 부흥한 이유가 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난 것이 뭔가? 그들의 정체성이 있었다. 그들의 정체성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며 사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일,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낙담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삶 속에 함께 계심을 그들이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도 그들이 믿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구원의 생명과 그리고 그 절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어갈 때도, 그들이 화형을 당할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절대 희망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까지 죽이는 저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육신은 여기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참된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일평생 살아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들의 예배가 뜨거웠던 이유, 그들 속에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있다면 그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그 당시에 노예와 귀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공평했습니다. 노예와 귀족이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입맞춤을 인사하지만 침실은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굴 색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수 있지만 그들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 그래서 그 형제 자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증거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빛과 소금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침체되어 간다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교회인데 남 얘기하듯 교회가 침체되어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그 마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침체되어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큰 팬데믹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의욕과 기쁨과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뭐 800만 이랬는데 이단이 200만이 넘습니다. 800만 지금 안 됩니다. 이제 교회를 떠난 뭐 가난한 교인들, 뭐 안 나가 교인들 뭐 많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 바로 본 겁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로 본 겁니다. 내 속에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게 여러분 아시나요? 안보도 위험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정말 간장을 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주식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돈 빌린 사람들 이자 속에 밤잠 못 자고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젊은 사람들 속에 큰 좌절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나는 지킨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시련을 이겨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가를 진실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제 읽어드린 시대로 내가 가슴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만큼 남았을까? 내 시간을 계수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에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파와 파를 나누고 사람과 계층 간에 나누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교회 구경꾼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다운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비전과 꿈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언제 세상 의지하고 살았나요? 어려움 속에서 모르겠어요. 돈 의지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야 될 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의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받는 그들,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그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욕심으로 살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자신 속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를 발견하면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의욕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속에 이 열정이 없어졌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껍질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성경 안 읽고 예수 믿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일독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중직자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바쁘면 그냥 탱개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5분이라도 좋으니까,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이제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단 하나님 1분이라도 안 되면 나갈 때 말씀 하나 붙여놓고 문 앞에 붙여놓고 한 번이라도 읽고 나가는 그것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넓어집니다. 실제 해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갈 때에 우리 속에 인생의 거침돌들이 많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일어서며 그것이 나의 디딤돌이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맺힌 것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 삶 속에 자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상할 때도, 지칠 때도, 힘들 때도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요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나면 지우개가 옆에 달려 있어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주고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쓴다는 것. 기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 속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에게 주신 기회가 뭡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도할 기회, 감사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기회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삶의 끝이 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하며 주와 함께 교제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내 속에 그것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다면 오늘은 헛날입니까? 새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시간은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또 죄 짓는 데 쓰시겠습니까? 또 나만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주시는 은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그 기회마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인생 팍팍하다고 나는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을 죽이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나를 살겠다고 남을 하나님 몰아치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고통스러워도 하늘을 향해 탄식하듯이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기회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입술을 왜 주셨어요?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감사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붙들어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던 감사.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된 일, 이것만 우리 속에 계속 기억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고비고비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은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사로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떠올리며 고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게, 고난이 오면 어려움만 줄줄줄 꿰듯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뭐 회복 안 돼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기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은 서원을 아직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가서 물어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너 임직 받을 때 나에게 뭐라고 기도했니? 너 예수 믿을 때 나에게 뭐라고 기도했니? 너 기도 응답 받을 때 나에게 뭐라고 기도했니? 너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지금도 갖고 있니? 계속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그 소원 갚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입니다. 사람 앞에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지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 다시 소원을 갚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기회를 우리는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일단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간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에, 내게 주신 생명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기회를 여러분 얻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할 기회를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기회에 여러분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원을 갚을 그 하는 기회에 내 자신을 위해서 다시 또 이 소원을 쌓아두고 갚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골방 속에서 혼자 어두울 때,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 기도대로 오늘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지, 어느새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기회, 지난날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 다시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능력이 우리들 속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응답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자. 앞으로 내 삶은 그렇게 살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 것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걸어본 길이 없어요. 오늘이 늘 새로운 길이에요. 이 새로운 길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내 환경의 여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하나님 사명 앞에 내가 다시금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따라 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신창이가 돼요. 내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면 파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바로 귀한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빛나는 면류관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 옳고 그런 대로 바른 길을 선택한다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한 요나는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삶의 목표를 정한다면 사명은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삼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 너에게 필요하고 걱정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아세요. 우리 돈 필요한 거 아시고 건강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분은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요나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그의 생각은 뒤에 4장에 보면 현실은 여전히 이 아수르는 망해야 돼, 이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치관과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 그럴 때 역사상 가장 사납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이 아수르 민족들, 이 니느웨의 성, 그 대표적인 성이 니느웨 성, 그들의 잔인함이 나로 하여금 이 성이 망한다 그럴 때, 여러분 망한다 그럴 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졸면 망합니다. 별로 기분 안 좋죠. 따라다니면서 망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러면 기분 안 좋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 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선택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뭘까요?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가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쟁 치는 전쟁통 속에서 아무런 힘이 못 된다고 생각할 때 천막에 하나 가만히 펼쳐놓고 그 안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기도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곤고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토지를 분배할 때에 모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 곤두서 있을 때 갈렙이 85된 갈렙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40년 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준다 그랬다고. 지금 비록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그하고 거인이 그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밟는 땅을 줄 믿는다고. 지금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다고. 그러니 나에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는 역시 그 땅을 밟으면서 헤브론 땅은 갈렙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지 모르지만 사실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 손봉연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죠. 이 여러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오히려 들어오는 간호사들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이 교회가 초창기 지어질 때에 이 홍성현 장로님은 이 교회가 옛날 교회 지을 때 붕해를 이제 앞두고 좀 일찍 오셨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빗물이 앞에 하수가 막히면서 홍수가 날 때에 그분이 그때 폐결핵 중이었습니다. 그때 옷을 입은 채로 교회 바닥에 내려가서 물을 퍼냈습니다. 쓰레기 다 치웠습니다. 화수구를 다 뜰었습니다. 흥건하게 젖고 붕에 마치고 말씀 다 듣고 옷 다 젖고 그 아픈 분이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두 분의 공통점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이 민족이 다시 산다는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교사님, 일본에 있는 백성교사님 와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경고등학교 다닐 때 와서 교회에서 이 지하에 기도하면 여기저기에 보이진 않지만 울먹이며 기도하는 수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가 자기는 듣고 그 기도로 살아나며 선교사로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울며 씨를 뿌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 속에 주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가운데 안락하게 지내다가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그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나며 열매가 나겠습니까? 기도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다, 어렵다, 예, 그렇죠. 침체되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까? 굉장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자녀들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그 역사심을 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족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음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 꼭 지키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한 번씩 꼭 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실 분은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한 절이라도 꼭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한 절이라도 1분입니다. 1분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거 유치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내 마음속에.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이 실천에 옮겨놓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움직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 이 어려운 땅, 정말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 이 남한 땅 아닙니까? 복음으로 살아왔던 남한 땅 아닙니까?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아멘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 한 주일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맞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침체가 아니라 나의 침체입니다. 내 가정의 침체입니다. 내 심령의 침체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저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께 좀 부르짖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불평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새로운 나라를 가르쳐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근정을 뜨거운 열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아버지 사모자로서 주님의 종으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매 시간 말씀하게 하시고 매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늘 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 주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 그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청년으로 가득 차서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함께 다시 듣게 하시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의 삶의 현장으로 배출되어서 역사를 하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울며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들이 올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춤추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안교회를 하나님 눈물로 세워주셨사오니 눈물의 기도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증가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의 성령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며 여호와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기도의 언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언어로 가득하게 하시고 격려와 사랑하는 언어로 가득차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 꿇은 7,000명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때에 주님 그 삶 속에 주님이 열어가시는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눈물로 지켜낸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희생으로 지켜진 나라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단단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살아나며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걸림돌들은 하나님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 흩듯이 흩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 삶이 아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의 능력을 증가하며 주의 구원의 절대 소망을 증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